5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칭의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성화의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그를 잘 성장하도록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그 열심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고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였다고요? 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당을 짓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밖에는 스콜라 학파, 아리스토텔레 학파 이런 학파를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파 만들어서 자기가 세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어떤 무리를 만드는 건 그 안에 뭐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는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람이 진짜 뭐라고요? 리더십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비오 엄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거저받은 이 놀라운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거 귀 기울이지 마라. 심지어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네 자신을 잘 점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오늘 오면 그렇게 이제 이 5장에 들어오면 자신이 너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최고야.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뛰어나.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냐면 음행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열거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복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막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함은 없는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확하게 말은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는데 행함은 있었는가? 오늘 1절부터 그 행함이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는 병을 만약에 걸렸다면 나 아니야, 나 암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암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암이 걸렸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죄라는 종양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좋은 교회야, 아니야, 그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정해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지금 너희들이 말만 하지 행함이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래야지 치료가 시작된다. 내가 진짜 이거 쓰는 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은 쉽습니다. 우리 집사님 최고, 권사님 최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감히 나를 왜 칭찬을 하고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권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권면은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그게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뭐 내일도 아니고 뭐 권면한다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귀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일이 교회에서 쉽지 않아요. 축복하는 일은 권사님 오늘 머리 예뻐요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권사님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일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그 쉽게 할 수 없다고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나를 막 공격할 거라고 아는데 누가 그런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정말 성숙하다라고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권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정말 전도 여행을 통하여 1년 8개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우리가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묻어 있는지를 좀 깊이 이해하고 읽어내면 오늘 본문이 오해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수요일날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총 4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고 나서의 반응은 뭐라고요? 네가 뭐 교회를 세웠으면 세웠지? 그동안 우리 돌보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나? 이런 반응을 고린도 교회가 보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째 편지, 4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3절 살펴보면서 이 표현 안에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있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단어, 고린디안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로 고린도 사람이란 뜻인데 이건 또 다른 뜻인데 뭐냐면 음탕한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근데 그 음란함이 어디에 수도 있었다고요? 교회에서도. 근데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음란함은 밖에서 음란함보다 더 심한 음란함이 있었다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아마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가 그 어머니를 취하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하여 이런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음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음행한 사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루는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음란한 사람을 다루었는가. 2절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야 그래도 그런 사람 한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깨끗한 편이야. 이렇게 뭐 그 한 고린도 교회를 쭉 읽어보면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깨끗한 편이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다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곧 한 몇 사람만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마비된 상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망각된 상태, 이런 상태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 주님 그날에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공동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 자체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음행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음행한 사람을 다루지 못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죄를 그냥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왜 그럼 이 사람을 용납해 줬을까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교회의 권위자였기 때문이다. 그 교회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후원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다가는 괜히 혼날 것 같고, 괜히 말했다가는 자기가 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냥 모른 채 했다는 것이.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뭐 이 정도 행하면 이건 준수하지 뭐, 이런 사람 한둘 있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아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막 허용하고, 아이고 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 쫓아내면 교회 성도에 몇 명 남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뭐 1년 6개월을 놓고 떠나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진짜 한 번도 너희들을 내 기도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떠나 있지만 다 알고 있고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고 계속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영적인 활동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우리 한글에는 이미 뭐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주세요, 이렇게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십시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출교시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단에게 진짜 이렇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허용해서 놔두는 건 뭐라고요? 영도 죽고 육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괜히 부딪혀서 막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그게 뭐 덕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건 그 영을 죽이는 것이고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쫓아내는 것은 왜 영을 살리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쫓아내서 그거 너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가르치고 그 죄에 대하여 출교라는, 이건 출교에 해당되는 죄니까 쫓아내면 그 사람이 이건 정말 죄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무조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건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라는 것이. 이 사람을 죄를 짓고도 계속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건 이 사람의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건 그에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즉 출교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6절,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너희들 말을 100번 내가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막 전교인 중에 한두 사람 말고는 다 지금 착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옳지 않지만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100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말은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지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거 여러분 이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 안에 퍼진다는 것이.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정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우리가 돌아갈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더라도 진리는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뭐죠? 그 사람이 깨달음이 없고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권면하되 그 권면을 깨닫지도 못하면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또 공동체도 저런 건 정말 죄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게 진리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소매치기 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잡혀 있다가 어떤 분이 우리를 입양을 해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지만 습관은 남아있잖아요. 옛적의 습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답게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죄 한 번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 넘어질 때도 있으면, 죄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하여 막 책망하거나 회개하는 사람까지 책망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죄를 친구처럼 사귀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이 죄와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싸움 해야 된다. 그거 멈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 정도 살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제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면 그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릇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향한 뭘 말하는 거죠? 악에 찬 누룩,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회는 교제하고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편지였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음란한 것이잖아요. 영적 음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귀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음행한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죄악에 대하여 교회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고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요즘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던 그 말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준수한 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도대체 다른 교회는 어떻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준수하다고 얘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까지 내가 너 왜 죄 짓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 짓죠. 그런데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뻗어시 일어나는데도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괜히 내한테 피해 올라나. 저 사람 권위자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태도가 죄를 그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그 죄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중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우리 보고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왜 하나님은 아간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직접 돌 던져서 던지라고 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믿음의 형제로 요단강도 같이 건너고 그 광야길 같이 건너온 아간 형제가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돌 들고 던지라고 하는 그런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냐고요. 그건 그 아픔을 겪어서라도 그 죄를 끊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왜 이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직접 쫓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또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게 바로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음행한 자들을 미워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쓸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겠어요? 음행한 자,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염두에 두고 쓰고 있구나, 이거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건 진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를 내쫓아라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고린도라는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정 능력이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너 죄지어도 돼, 너 죄지어도 괜찮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죄를 뽀젓이 정말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권면해 주는 것이에요. 지쳐있는 영혼에게는 격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잘못된 영혼에게는 용기를 다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다. 집사님,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러면 그분이 네가 뭔데 나에게 증거잖아,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돌아올 때는 누구를 제일 진짜 형제로 여길까요? 그 권면해 준 사람을 진짜 형제로 여길 거라고요. 우리들 교회가 거룩함을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은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죄점이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죄를 대하는 태도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죄는 허용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그 영혼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런 성숙된 태도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한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잘 아는 교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교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믿는 교회. 그런 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진짜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 자신 보면 될 것 같아.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죄악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허용한 것들이 있다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쓰는 건 그 영혼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중심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허용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우리 안에 교회의 생명과 같은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조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쓴 이 편지를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교회를 살려내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리려면 이 영혼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계속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 내가 공격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향하여 거룩한 권면할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을 하나님이여 권면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침묵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똑똑하고 선명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방법 한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국분 집사님 가정, 김병창 신무 집사님, 이민남 집사님 가정, 이태익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축복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을 향하여 용기 내어서 권면하고 하나님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그 영혼을 진짜 아끼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영혼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은 품어내되 죄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는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사람,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회개를 통하여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